오전에 시편 68편을 하나님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최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는 무엇인지 함께 이 소그룹 원들과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이번 한 주도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마지막 주 초대교회사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틀어놨는데 꺼져버려가지고 네,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유다서 3절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마다 이제 개별 PPT를 준비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연속성이 없었고 전체적인 이런 맥락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개관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오늘 먼저 본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그 결정체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건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유다서에서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의 결정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좀 힘써 싸워야겠어.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힘써 싸워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뒤에 보면은 4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믿음의 결정체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오늘 유다서 3절 4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유다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시대, 성경 시대에도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 안 있었다? 있었다. 근데 이단인 것을 티내고 들어왔다, 아니다? 아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로부터 이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티가 안 나요. 물론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과 이단자와 이단 사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새의 그 어떤 이단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가만히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단 사상이 어느새 보니까 가만히 들어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결정체를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의 결정체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체, 그거를 위하여 부단히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유다서 3절에서 4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을 들어갈 때 이단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사를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사가 이제 용어 정리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포함 안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포함은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과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나오죠. 기간이 BC 4년부터 시작해서 AD 590년. 그 안에 이제 물론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그 사도들 시대 이후 시대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죠?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예요. 로마.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가 활동을 했던 그 백그라운드가 로마라는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특성과 로마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는 교회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핍박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큰 핍박을 오랫동안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던 교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교부들은 기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다 함께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 뭐 우리가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인물 자체를 우리가 똑 따와서 그대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가르친 신앙 사상 그리고 신학 사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여 오늘날에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이 신앙과 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로부터 다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전통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카테고리가 뭐였냐면 이단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서 이제 길게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핍박이라고 할 때 이 핍박의 시대는 보통 64년부터 312년까지 기독교 대박해 10대 박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4년부터 312년까지 10대 박해를 포함해서 자잘한 박해들까지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못살게 굴다라는 말입니다. 못살게 굴다. 뭐 대단한 뜻이 아니에요. 못살게 굴다. 박해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냥 못살게 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나 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못살게 굴면은 그것을 역사는 핍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할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강의를 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이거를 뭐 핍박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예배를 못 살게 굴면은 그게 핍박인 거예요.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대박해는 뭐 오늘날 우리가 겪었던 이런 핍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이었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고 뭐 순교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신앙을 고백했던 고백자들 또 그 가운데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 교부들 중에도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배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교했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제 관청에서 배교 증서를 써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고 도장 쾅. 그래서 그 배교 증서만 가지고 다니면은 뭐 생활하는데 기독교인인 게 과거에 기독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배교 증서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은 로마 사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속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의 제자들. 그래서 워낙에 핍박과 박해가 강했기 때문에 이 속사도들은 어떤 무슨 저작을 남긴다든지 신학 사상을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좀만 더 버티자, 힘내자,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는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이제 종결이 되게 되죠.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 관용령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에게 경배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만 부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뺏어갔거든요. 로마에서 와가지고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예배드리는 기물이나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가택 등을 다 몰수해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돌려줘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린 게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5년에 보시면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선포되어지고 3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제 첫 번째 종교회의로 325년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핍박을 당해서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이제 처음 올라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화가 됐잖아요. 정상적인 종교다, 기독교도.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이단적 종교 그리고 신흥 종교로 로마인들에게는 여겨졌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나니까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돌아봤더니 서로 다 이 신앙에 믿는 바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워낙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 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도 서로 다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냐 이겁니다. 어떤 관계이냐. 물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두 분의 본질이 같으냐 아니면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올바른 삼위일체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오스. 그리고 그 반대로 동일 본질이 아니라 단지 유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듯이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 그걸 동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유사 본질이라고 하자.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해서 이런 신학 논쟁에 많이 참여했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받아서 누리고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그 교리들의 초석을 다진 그 교부들이 다 대부분 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칙령은 뭐냐면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공인이랑 기독교 국교화랑은 다른 거죠. 기독교 공인은 그냥 너희들이 기독교를 뭐 믿던 예수님을 믿던 우리는 인정한다 이거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자. 그래서 기독교 국교화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역전 현상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것이 두 번째 열린 2차 종교 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의 모든 문화와 황제권과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기독교화, 문화화 되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이 정도, 지난 시간까지 봤던 흐름이 한 이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단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2단 조심해라, 2단 조심해라, 우리는 1단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2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헤롯이라고 하는 이 2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2단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배척된 신학 교리나 체제를 말합니다. 신학 교리와 체제. 근데 어떤 신학 교리와 체제?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배척된 신학 교리와 체제를 말하는, 단순히 신학 교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제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요, 그냥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택.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늘날 뭐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진리를 변질시킨 어떤 그런 집단, 종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선택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먼저 그 단어를 우리가 인준하지 않는 단체들을 지칭할 때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잘못된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파를 일컫는 말로 정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단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뭐 이단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잘못된 진리와 교리를 가진 종파를 일컫는 말, 그냥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썼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단이다 이러면 어때요? 잘못된 진리와 교리를 가진 어떤 집단과 단체, 그걸 일컫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이단들은요, 핍박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핍박 때는 뭐 이단들도 성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순간 기독교 얘기하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10년에 걸쳐서 이단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 초대교회사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이 시대에 이미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 한 교부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10년 동안 책을 쓴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이단이 유행을 했으면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썼겠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 시기에는 흩어져 있었고,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 이단들이 막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끝난 다음에 이단들이 막 성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실제로 저도 중국에서 제가 오랜 기간 유학을 했지만 중국도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 그 공안통치 치하에서 이제 지상 위로 올라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은 매우 이제 큰 어떤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숨어서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나 신학 체계가 다 달라버려요. 다 달라버려.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살아오면서 이해한 그냥 신앙을 신학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원래 처음에 일본에 들어간 기독교는 굉장히 건전한 종류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라고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그 기독교랑 일본의 그 고유의 토착, 그런 어떤 정치 사상, 그런 어떤 관념들, 그게 오묘하게 융합이 되면서 아주 이상한 형태의 나중에 기독교로 변질이 돼버리는 게 일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어땠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종교 혼합주의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뭐 이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고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왕기하 17장이 이제 배경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깨부시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켜버리고 자기네 나라 민족을 사마리아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수르 민족 몇 사람이 막 죽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봤더니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쫓아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데려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좀 배우게 해라. 이거만큼 이 기가 막힌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해라.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가진 신앙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뭘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그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어디서 왔든지 자기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 신도 섬기게 되는. 왜냐?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자기들 신인 하나님도 섬기지만 어디서 왔든지 다른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이단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이단이라는 거는 그럼 이단이 뭔지는 대충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단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가장 활발했던 논쟁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삼위일체 논쟁이고 두 번째가 기독론 논쟁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아랫 등급에 있는 신이다 그렇게 봤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좀 끌어내려야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당시에도 타락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은 없고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누군가가 보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어떻게 기독교인들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좀 삶을 개혁해야 된다. 좀 행하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찾다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해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 단계 끌어내려가지고 너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도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입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급한 신성이지만 우리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도덕을 회복하고. 그런 자기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엉뚱한 삼위일체 논쟁이 자꾸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기독론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항상 보면은요, 이단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신적인 존재였다. 인간성은 전혀 없다. 그 육체 자체도 사실은 가짜다. 가짜가 너희들이 본 거 다 환상이다. 아니면 또 반대로 가가지고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근데 하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처럼 아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성화의 영역에 도달해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치우치는 막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이단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아예 관심이 없거나 하는 그것들이 이단이 하는 행태였다라는 거죠. 잘못 이해하거나 관심이 없게 만들거나 마지막에 가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3절 4절도 그렇게 말했죠. 4절 맨 마지막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다.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자, 예수님 그 자체에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게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의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요 비슷하고 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도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역사를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단들도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이단들, 사이비들도요 자기들이 새로 뭘 만들어낸 그런 집단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있던 뭘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의 이단의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사에서부터 정통 교회들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강조했냐면 믿음의 규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규율은 그게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와 장로들에게 전승되어져 온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의 전통.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들. 그거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통의 근원, 그 교리와 역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통 교회들은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의 규율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그 믿음의 규율이 교육되어지지 않을 때 이단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그게 가장 초대교회 이단 사상 중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단 사이비 하면 딱 떠오르는 집단들이 있죠. 그 모든 집단들의 사상적 근원적 뿌리가 돼요. 여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마치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예배 모범과 교회의 모든 제도와 교리들이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단 사상들은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에 다 뿌리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어야겠죠. 여기 오른쪽 그림은 이제 영지주의를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마치 꼭 진짜 뱀처럼 생겼죠, 그렇죠? 지렁이 같아요. 골로새서 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요 영지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강요하는 금욕주의, 그 금욕주의가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빨간색 보세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르면 안 되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도 없는 짓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금욕주의라고 하면서 뭐 고행을 하면서 무릎으로 막 그 성당의 계단을 막 올라가고 어디 통 속에 들어가서 막 몇십 년을 수행을 하고 그런 짓 아무리 해봤자 니들이 지금 따르고 싶지 않은 그 육체의 일들 그거를 끊어내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전부 다 이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해를 못하면 이 성경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적용을 하거나요. 뒤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나열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물론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금 더 그 배경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컬어 거짓말하는 자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계시록에 보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금욕주의도 특징,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특징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만든 이 금욕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아주 독특한 제도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있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직자들이 그 지금도 로마 카톨릭 그 성직자들은 독신 생활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1세기에 이제 막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때까지만 해도 성직자들이 뭐 독신으로 살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권력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 중에도 부인이 여러 명인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봉직했던 그 교회를 있는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세습이라는 게 그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세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성직이 아닌 상태로 성직을 봉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뭐 교회를 섬길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독신 제도를 만든 겁니다. 결혼하지 마라, 그냥 아예 성직자들은. 자꾸 자식한테 막 물려주고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제도가 성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이단적 제도와 체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단이 되는 기준이라고 해요.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에 반하는 신학 사상이나 체제를 말한다고 했죠. 이런 체제, 독신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독신 제도, 성직자들은 무조건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반성경적인 이 제도가 왜 나왔냐? 이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도 이미 그 집단은 이단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죠. 장로회 제도라는 제도를 뭐 작년에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수요일마다도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주 이제 그 진도를 나갈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처음 열리고 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예배에 관한 거, 그렇죠? 예배 모범이라고 하죠. 예배 모범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문서로.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네? 그렇죠. 교회법, 정치 제도를 그 다음에 만들게 됩니다. 장로회 제도라는 거. 그거를 문서화시켜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결정했으니 그 다음에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된다라는 걸 두 번째로 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제도로 굴러가고 이루어져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상한 엉뚱한 제도들이 막 나오고 수도원 운동을 하고 그런 이단적 제도들이 막 나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금욕주의를 낳게 되었고 이것이 독신주의를 낳게 된 겁니다. 영지주의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신비한 지식을 내가 얻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신비한 지식을 일컬어 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 그거를 내가 얻어야, 깨우쳐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원론을 따릅니다. 그런 어떤 지식적인 거, 정신활동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 이런 건 하등 쓰잘데기 없는 거야 라고 극단적 이원론을 따라요. 그래서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 영지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철학 사상으로 남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요. 당시에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데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철저한 경계 대상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가. 신적 존재가 부여한 씨앗이 이 사람의 몸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깨우는 열쇠가 뭐냐? 신비한 지식, 영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신적 존재가 부여한 씨앗이 탁 깨지면서 내가 초월적 존재, 영적인 존재, 거의 신과 비등비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거가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뭔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의 구원의 길은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금욕에 의해서 신비한 지식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오히려 육체적인 거는 신비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신적 존재가 부여한 씨앗을 깨우는데 육체적인 거는 그거를 방해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금욕을 해야 돼.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금욕에 의해서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명상이나 관상이나 지식이나 어떤 존재와의 연합을 통해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회개해야 회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신비한 지식을 터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는 아직 그거 못 받았지. 나는 이거 받았어. 나의 엄청난 이 금욕적 생활을 봐봐. 이런 걸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교황지상주의예요. 각 개교회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특별한 지식, 뭔가 어떤 특권 계층의 그 의식을 막 고취시키는 거, 그런 결과물로 나온 게 교황지상주의라는 거죠. 교권주의를 만들고 특권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성경에서 교부 이레니우스가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시몬을 최초의 영지주의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인물에 대하여 자세한 행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활동했던 교부들의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요, 이 뒤에 뭐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은 이 시몬이 두로로 갑니다. 두로로 가가지고 헬레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사실은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영지주의의 특징인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 너희가 이전에 봤던 그 예수님 있지,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거 사실 다 환상이었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알맹이, 예수님의 그 영혼이 중요한 거지 겉에 보이는 껍데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영지주의 이혼론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껍데기의 모습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야. 내 속에는 예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뭐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말하는 이단 사이비도 있어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막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런 교주들이 사기꾼인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신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건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그 교역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회심을 하고 총신 신대원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재밌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교주들은 진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나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가서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럼 무서워할까 막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해준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법정에 세워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딱 세웠을 때 진짜 개 중에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판사가 당신을 지금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였도다. 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정신이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악령이 그 안에, 물론 어떤 형태든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만 정말 악령에 씌었거나. 근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언론과 법정 앞에서만 서면은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막 굉장히 이성적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다 사기꾼. 자기도 알아,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걸. 근데 지금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요,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앞에 나온 영지주의자랑은 좀 달라요. 앞에 나온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이었잖아요. 뭐 한다, 뭐 안 한다, 뭐 안 해야 되는 거, 뭐 이걸 철저하게 갈랐단 말이에요. 근데 니골라당은 반대로 계명을 무시하고 자유를 엄청나게 남용하여서 극도의 방종에 빠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만 중요하니까 육체로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던 무슨 나쁜 짓을 하던 음행을 하던 그건 일절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종교에 빠졌었죠. 그게 마니교였잖아요, 마니교. 해주 이 니골라당들도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교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한 지식만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무시를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가 시작된 거는 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의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상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위일체, 그러니까 뭔가 하나 바꿨어요, 그렇죠? 삼위일체에서 뭐 빼기를 하나 한 거예요. 이위일체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위일체로 존재하는 신으로부터 뭐가 막 나와, 신비한 것들이. 이 뭐가 나온다라는 것도 사실은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 사상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 하나하나 다 따온 거예요. 그걸 짬뽕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가 나온다, 지혜. 그래서 그 소피아가 지 마음대로 조물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 조물주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저 이위일체 하나님 있죠. 이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위일체의 존재의 신 있죠. 이거를 신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보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영지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누가 어떤 철학을 한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 얘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거를 그 사람은 지금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조물주가 지 맘대로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인간 자체가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위일체가 부여한 신적 어떤 씨앗이 있어. 근데 그 씨앗을 깨야 되는데 악한 세상이 맨날 깨어나려고 하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깨어나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이 당시 사람들의, 영지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영적 지식, 영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그것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육체적인 것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금욕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삼위일체나 그리스도론에 타격을 주게 되고, 독신제도라든지 우리가 이단을 하고 나서 이제 배울 건데 수도원 운동 같은 그런 막 기형적인 제도들을 막 이 땅에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기인해서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들이 막 다 나와지거든요, 제도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인 이원론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고 보이는 일에 대하여 너무 쉽게 혹은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존속을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까지도 적절하게 사용하시어 그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민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을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면서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대요. 악한 자들도 죄들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건 무조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악한 건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안 되는 잘못된 거야.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현대에 드러난 영지주의가 무엇이 있느냐 보게 되면 1945년에 나그 함마디 문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 함마디 지역에서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문서 안에 내용을 딱 까봤더니 영지주의자들의 활동과 가르침이 여기 다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5년도까지는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류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만 했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서가 발견되어지고 이 문서들이 이제 고문서다 보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도 되어지고 막 퍼지게 됐겠죠, 번역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쓰여진 소설이 있는데 그게 다빈치 코드예요. 그게 다빈치 코드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전부터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이질감을 만들게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로 하려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거나 오해하거나 관심이 없게 만들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들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를 성경에서 정확히 알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에만 관심을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의 경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금욕주의 약간.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굉장히 극단적 이원론으로 갈리게 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뭐만 하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계명에만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에만 몰두하면요. 예수님에게는 몰두를 안 하고 그러면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면 거의 금욕주의 같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어떤 예전에 배웠던 뭔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가만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지금 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는 알지 못한 채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배워라, 배워라.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유희와 쾌락을 통해서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그 기쁨을 영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거. 그게 교회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배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리와 교리와 역사를 배우는 일에 우리는 가장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경건의 틀을 규칙으로 삼아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이 경건의 틀을 만드는 훈련이 그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규칙과 자율 중에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규칙? 자율? 물론 자율이 먼저 되면은 좋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인간론을 내가 모르고 한 말이었구나. 신학 분과에서 인간론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죄와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에게 역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고 역행할 때 하나님께 순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잖아요.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20시간을 일하다가 자는 사람과 그냥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다가 자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20시간 일하다 자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자면서 웃고 있어요. 너무 좋아. 잠이 진짜 달어 꿀이야. 이런 느낌이 난다니까요. 자유로이 있다가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이전에 거뜬히 해내던 것의 10%만 해도 그것이 막 부담스러워지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거룩과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그런 경건의 틀과 은혜의 방편들, 진리와 교리와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아직도 성행하는 온갖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제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원하시며 예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구약, 시인약이 최고 좋은 약이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거보다 더한 약이 없어요. 구약, 신약, 교리, 역사 이미 충분한 면역을 갖출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자꾸만 먹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어떻게 돼요? 은근히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이 자꾸만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자유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마음을 넓게 먹을 필요가 있겠구나. 오히려 이 부분을 힘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점점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도 후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도 후대에 아주 좋은 양분이 되는 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건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교리와 역사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틀을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찬송, 성례에 우리는 얼마나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세요. 끝맺겠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각종 이단 사상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오늘 금욕주의를 얘기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 사상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며 오늘 유행하는 이단 사상의 근원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겁니다. 명이 있으면 암도 있듯이 교회가 있으면 이단도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단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짜 구원자, 가짜 진리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요 처음에는 잘못된 사상으로 이해하며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들을 결국 이단적 사상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한 계시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배운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틀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 이원론이나 금욕주의 등으로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